오늘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이걸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때였습니다. 운전을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훅 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개였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1m, 가시거리가 1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빽빽한 안개가 갑자기 차를 확 둘러싸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바짝 긴장해서 하는데 뒤에서 끽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안개가 둘러싸니까 차들이 질주하다가 뭐 당황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안개 속을 운전해서 싹 가는데 중간에 옆에서 뭐가 치고 차가 팍 들어와도 그냥 가겠구나 하는 정도로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떠나는 일탈, 이상향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김승옥이 쓴 소설 무진기행이라는 꽤 오래전의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이 승진하기 위해서 잠시 2박 3일간 아내와 장인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가상의 도시인 무진, 작가는 아마도 이제 순천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진이라는 가상의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다른 거 볼 거 없지만 어쨌든 안개로, 그 빽빽한 그 안개가 있는 그런 도시로 떠나서 잠시 동안의 일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소설의 일부분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이 안개, 특별히 김승옥 소설에서의 그 무진기행에서의 안개는요, 현실과 떨어지고 싶은, 당시의 그 현대 사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떨어지고 싶은, 그래서 뭔가 일탈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안개로 표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과의 단절, 그다음에 환상, 이상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티븐 킹의 소설인 미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도 됐었는데 저는 영화를 먼저 봤어요. 여기에는 안개가 등장합니다. 어느 좁은 마을이었어요. 좁은 마을인데 안개가 갑자기 확 몰려 들어와요. 몰려 들어오는데 이거는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빽빽한 안개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확 몰려드니까 차도 운전을 못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갇힙니다.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갇혀요. 갇히는데 이 안개 속에 미지의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로 근처만 가면은 괴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잡아가서 잔혹하게 죽입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서 전대미문의 그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의 반응들이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을 벌어지는 일종의 공포, 그 다음에 SF 이런 소설이에요. 그게 짧은 소설이긴 한데 이렇게 다양한 그 문학 작품에 안개가 등장하는 이유는 짙은 안개 속을 휘젓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인생이란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가 갑작스럽게 단단한 벽에라도 부딪히면 우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제가 요즘에 시내를 나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여러 가지 도시에 가다 보면 너무 흔하게 마주치는 플랜카드가 하나 있어요. 1층 상가에 붙어있는, 또 2층과 4층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라는 표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벽을 만나서 좌절하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임대라는 글자로 나타난 것 같아서 저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난관에 복잡할 때 우리는 흔히 왜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막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사실 이런 생각의 전제에는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상대도 나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 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일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소설가 김훈이 한 북토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을 고해라는 것을, 삶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해라는 건 고통의 바다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의 바다.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의 평온함이 아니라 일상은 언제나 고통이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그것이 일상이라는 것. 굳이 기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장막인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난관, 고통,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글귀들을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곱씹는데 아주 깊은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조리와 불합리,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 또 우리 몸이 누리는 건강함,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일상적이지 않고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일 텐데, 왜 나는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 같은 은혜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였어요. 그리고 나서 출근하는 길에 교회로 걸어가는데 나무가 있어요. 아파트의 정원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새 2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 녀석이 그 나무가 솟아오는 봄눈 있잖아요. 그 봄눈을 톡 따서 먹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저놈들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저들도 저렇게 생을 유지하고 그 매 순간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란 벽을 만나게 되면, 안개 속에서 벽을 만나면요, 우리 속의 방어 기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개 속에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유다 광야에 선 다윗을 통해서 인생 광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와 같이 인생 광야를 지나시는 예수님이 맞닥뜨리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2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세요. 사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그 상태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시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무려 40일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40일이 되는 기간 동안에 광야의 삶, 그것도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시험을 받지 않고 단지 3번만 시험을 받았다? 이거는 좀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 동안 받은 많은 시험 중에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받은 시험을 3가지로 대별하는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시험 중에서 이 3가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기록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종류의 유혹 혹은 맞닥뜨려야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서 여기에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대표격으로 넣어놓은 것이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40일이나 금식하신 뒤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요. 너 배고프니? 배고프면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빵이 되게 만들어서 너 먹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이번엔 마귀가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받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절 한 번만 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죠. 예루살렘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세웁니다. 자,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 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도전에 대한 인간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미군 같은 안개 속에 담긴 우리의 삶의 자세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질문, 이 유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절과 2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는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왜 나만 이걸 못 누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아, 참 감사하지. 아, 나에게 좋은 사람 주셔서 감사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와 가까운, 나와 너무나 친한 어떤 사람이 이유도 모르는 죽음으로 우리와 다리를 달리하게 되면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의문을 품어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레 큰 일이라도 벌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일평생 뭐해요? 수고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어찌어찌 잘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와요. 그리고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고민들이 또 생겨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행복, 평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타인의 눈물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던 이 편리, 전기를 쓰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요, 맛있는 걸 먹고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종이컵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그 편리와 즐거움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약자의 아픔이 있는 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을 단지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도식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고향과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눈앞에 가려졌던 삶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픔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2절에 시작하자마자 뭐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령에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민하는 문제,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거기 위해서, 도망치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꼬인 문제는 다 풀리고 인생은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달라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요, 시련, 고난, 이것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광야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고난의 광야, 시련의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양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4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고난의 광야와 시련의 사막을 건너지 않고서는 영광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행운이라고 하는 건 독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간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그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은요, 자녀를 기를 때 그냥 안 기릅니다. 맨날 돈 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의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겪도록 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지요. 고난과 시련이 그런데 단지 성장의 요인으로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 다른 체제 아래서는요, 언제나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본성상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악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구조적인 악의 체계 속에 살아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악의 덩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필연적으로 슬픔, 고통, 불안, 부조리, 불합리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명정대한 사법체계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과 부패, 불합리는요, 늘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상주하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간을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광야를 다시 지나시면서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건널 수 있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본격적인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예수님이 견디셨던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곡기를 끊으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수가 다하매.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한 40일은요.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다 보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40일이 훌쩍 지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40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40일이나 곡기를 끊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힘든 싸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인류의 원래 대표 주자였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게 참담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추었어요. 이 저들의 실패를 회복시키고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년으로 치환되는 40일. 왜요? 반대로 뒤집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치환시켜 40년으로 바꾸셨죠. 예수님 다시 바꾸신 거예요. 40일로. 그 40일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거예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부족한 게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부족함이나 결핍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1위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2위가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3위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질서상으로 보면은 3위 하나님인 성령님이 2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어때요? 질서상으로는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무슨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없으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심에도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이었음에도 마다 않으시고 이끄신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을 정말 바라긴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원하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져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고 삼손같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저들이 추구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죽지 않고 위세를 떨면서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이 한 세상을 살기를 바라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령 충만이란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참된 열매, 진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 좋은 땅,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제일 마지막이 좋은 땅이거든요. 이 좋은 땅의 말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이 비유가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근데 4종류의 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바위 위이고 얇은 돌밭 위에, 그 다음에 하나는 땅은 어떻게 씨앗이 뚜렷지만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이 크게 4가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바울이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이야기죠? 좋은 땅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에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 말씀이 듣지만 위기가 닥치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그런 부정확한 사람. 어쩌면 말씀이 들어가지도 전에 그냥 길가밭에서 그냥 새들에게 쪼아먹혀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뭐 할까요? 우리의 밭을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돌을 솎아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고 길가밭은요 제대로 된 밭으로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을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는 거는요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냥 아무 말씀이나 좋은 말씀,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씀은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나서는 지키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뜨거운 여름날에 빨래 마르듯이 날아가지 않도록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내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요. 그걸 내 안에 삭히고 또 삭히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그 본문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 본문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행동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도록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키어라는 말의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인내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영적인 성숙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거대한 구조물을 떠받치는 단단한 콘크리트도요, 적절한 시간 동안 양생하지 않으면 갑자기 훅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틀을 만들고 나서 콘크리트 부었어요. 부었는데 급한가 봐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붓는데 갑자기 천장이 훅 무너지더라고요. 막 물처럼 콘크리트가 다 쏟아지더라고요. 아, 시간이 제대로 안 했구나, 양생 작업을 제대로 안 했구나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확고부당하게 견고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휘포모네는 거기에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주님이 이루실 때, 주님이 이루실 나라가 오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불처럼 다가오는 시험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겨내서 좋은 땅, 옥토로 만드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잘 드러낸 작품이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바보 이반과 위에 형들이 있습니다. 두 형들이 있는데요, 그 악마와 내기를 걸어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겨내면 이제 왕국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형들은요,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게임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반은 돈과 권력 자체가 이반한테 의미가 없어요. 아예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그걸 가지고 유혹을 걸고 해도 얘는 아무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반은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스스로 이반에게 져요. 난 못하겠다, 너랑 싸우지 못하겠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이반은요, 사람들이 목매는 돈과 권력이라는 가치는 자기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악마의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 세상이 가지러 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가치와 생각과 기준으로 보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성령의 충만이란 그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닫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보 이반이 바보인 까닭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기존의 가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저 봐라, 돈의 가치도 모르고, 야, 저 봐라, 저 힘 가지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의 통상적인 가치와 단절한 바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보가 추구하는 삶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이 사실은 어리석은 욕망과 탐욕과 악함과 부도덕으로 가득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보는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뭐 어떤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디 가면은 뭐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는, 막 손 뻗으면 다 뒤로 넘어지고 막 하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세상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목표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니까요. 도대체 저들은 왜 기뻐하지? 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사는데 왜 저들의 얼굴은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궁금해져요. 그리고 들어와 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가 걷던 길이 진짜 행복의 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그들도 똑같이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갖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슬픔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은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길을 걷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 성령 충만한 길, 그 예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들이 추구하는 탐욕의 길, 욕망의 길,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세상적인 기쁨의 길을 같이 걷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제의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걸었던 것,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인지 주님 성령 충만을 통해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